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피스메이커 중요한 핵심 가치인 네 가지의 주의로 시작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두 번째 시간,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원문대로 이야기하면 원래는 내 눈에 들보를 빼라는 거죠. Get the log out of your eyes. 너의 눈 안에 있는 그 큰 log, 통나무죠. 이 통나무를 뽑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41절, 42절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이 피스메이커 훈련을 할 때에 제일 처음에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초점 두고 사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면 바뀌는 게 있죠. 그 바로 내가 바라보는 기준점이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준점이 바뀌지 않으면 언제나 자기 뜻대로 살게 돼요. 자기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큰 두 가지의 틀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거 있죠. 우리 자녀들이 있고 또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야 우리 가족이 되려면 반에서 5등 안에 들어야 돼.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또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많이 가지고 있던 덜 가지고 있던 그런 기준 상관없이 그저 관계 속에 놓여지는 것. 그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었다. 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여겨주세요. 근데 우리 모습은 어때요? 정말 의로운가요? 의롭다라는 것은 흠과 티가 조금도 없는 것을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고 너무 잘 죄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너희는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주셔요.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좀 못난이던 우리가 잘난 사람이던 뭐 세상적 가치에서 어떻게 보여지던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의 기준이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말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칭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justification. 이 칭의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 존재가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변한 거죠. 관계론적 변화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관계가 변하면 그 다음에는 끝인가? 관계가 변하면 이제 관계에 맞는 삶을 살아야죠.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거린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왕족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궁궐에 들어가고 왕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는 위치에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계속 구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가 왕궁에 들어갔으면 왕의 법도에 맞춰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신학에서 얘기하는 성화라는 말입니다. 성화라는 말은 거룩하게 되어진다, sanctified 된다. sanctification이라는 말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동태로 써야 돼요. 패시브로 써야 돼요. 내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거룩해진다. 이것은 이방 종교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좀 달라요. 우리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자꾸 회개하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점점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공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 거룩하게 되는 것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죠.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도 착한 일 해라, 바르게 살아라 이런 얘기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조금 달라요. 그렇게 하는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이 보여도 그거 할 수 있는 길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찔림을 받아야 되고 자꾸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해요. 나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은 신앙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모두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살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피스메이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한국말로는 화평케 하는 자, 영어에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피스메이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8가지 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복된 사람,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복돼야 되느냐 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동양 사람들만큼 복 좋아하는 사람들 없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복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은 더 좋아하죠. 그래서 숟가락이고 어디고 다 복자 세워놓고 복의 종류, 목숨 숫자도 막 새겨놓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의 복, 그것도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좋아 보여요. 그러나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복된 거 8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하나님 앞에 정말 관계의 변화 다음에 존재의 변화가 나타나느냐?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그렇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복으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야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그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면 우리의 원수 마귀의 그 따라가는 그런 팔로우밖에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피스메이커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화평케 하는 자로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화병이 넘쳐나야 돼요. 내가 가 있는데 자꾸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다. 그러면 내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도 내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안에 사랑이 나오게 되고 그 안에 화평함이 있다. 그러면 귀한 거예요. 그 화평케 하는 일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떤 사람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이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평지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내세울 것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주 서민적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화평케 하는 이 일들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형제에 있는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 통나무를 뽑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 그냥 묵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자기 먼저 살피라는 얘기구나. 자기가 먼저 부족하다는 거 깨달으라는 얘기구나. 그 정도 차원으로 묵상할 수 있어요. 근데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 이 내용이 그 차원 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게 되면 인간의 타락, 죄가 왜 들어왔는지 하는 것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사탄의 꾀에 빠져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한탄하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면서 야, 이제 이 티끌과 같은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됐다. 이 말이요, 자칫 보면은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읽혀져요. 그 뜻이 아니에요. 질투하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됐다. 그 뜻이 아니에요. 선과 악을 인간이 알게 되면 인간은 언제나 악을 선택하게 되고 동시에 선과 악이 있을 때에 인생은 자기 생각에 맞춰서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젠 죄밖에 지을 게 없구나 하고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었다라는 게 이게 무슨 하나님같이 높은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음 가운데 놓여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요? 사람은요, 교만해지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귀를 막아요. 아무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욕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듣지 않고 자기 욕망 가운데로 나아가니까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조금 일이 돼가는 것 같으면 그거 참 재밌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막 이렇게 돼가잖아요. 거기에 매력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렇게 하죠. 어려움이 와요. 힘든 상황들이 돼요. 그래도 귀를 막았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교만이고 아주 무익한 모습들이죠. 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절 가운데 한때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사사기의 반복적인 구절이 나타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라는 말을 원문대로 얘기하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육체의 눈, 이거로 보기 좋은 대로. 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의견, 판단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왕정이라는 정치제도로서의 왕은 없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제나 왕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멀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모습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왕 노릇하는 것, 선악을 알고 내가 판단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라고 가는 것, 이거 참 위험한 모습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종종 묘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막 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에 막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뭔가 으쓱하고 그 강단에 올라가면 말씀을 선포하면서 계속 꼬여들게 되고 뭔가 잘 선포가 안 되고, 야, 이거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자꾸 기도를 해도 부족함만 자기가 느껴지고 도저히 선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에 막 애쓰고 힘쓰다가 주님, 이번 한 번은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정말 안 됩니다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 앞에 막 매달리면 희한하게 그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참다운 신자로 살게 됩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모습으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것,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이시라 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만 높여야 돼요?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그걸 관점이라고 얘기하죠. 퍼스펙티브. 자기의 퍼스펙티브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요. 크라이테리아가 하나님에게만 맞춰져야 돼요. 내가 내 기준 가지고 내 옳은 소견대로 살게 되면 사사시대의 타락상으로 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퍼스펙티브, 관점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기준점, 크라이테리아가 바뀌게 돼요.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바뀌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점과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누가는 41절, 4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 받을 수 있는 길을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눈에 있는 들보, 이 큰 통나무를 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들보를 뺀다라는 말은 주관적인 관점, 이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져가지고, 내가 기준이 되어져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을 버리는 것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 다음에 남의 것들을 지적해라, 그리고 고쳐줘라 하는 것도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들어와서 보면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말은 나의 주관성, 나의 그 고집, 나의 경험, 내가 다 안다는 생각, 이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관점과 기준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의 주관성을 다 버리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지만은 이게 내 것으로 살면 되겠는가 하는 마음을 늘 갖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맞춰야 됩니다. 단순히 윤리적 차원에서 내가 먼저 나를 살핀다, 이 차원을 또한 넘어가야 돼요.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사도가 또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이 뭘까요? 신령한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놈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다 판단할 줄 알아요. 판단할 줄 안다는 것은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판단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시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시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은 사람의 관점으로 내가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왜 이러지,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관성도 버려야 되지만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기준점도 다 버리면 돼요. 그럼 우리는 뭐만 가져야 되느냐?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의 말씀, 이게 기준 돼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우리 ECC 교단, 이반젤리컬 커버넌트 교단도 그 신앙고백서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내용에 보면 우리 신자들의 행실에 또 신앙 고백에 오직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이 100%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있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판단의 기준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들보가 빼앗지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구체적으로 이 들보를 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책임을 다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우리의 주관적인 걸 다 버린다. 또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뺀다. 이런 표현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앞선 내용들을 쭉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율법을 거스리시면서 사랑을 행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굉장히 다르죠.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근데 안식일에 배가 고파가지고 벼 이삭의 것을 비벼서 드십니다. 또 제자들이 그렇게 먹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율법과는 상치가 돼요. 그러나 율법보다 더 중요한 원래 율법을 주신 의도,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을 행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가? 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주님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 편견, 이것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달리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요,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금세 알게 됩니다. 사랑을 자꾸 행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를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 실천해 보세요. 해놓고요, 누가 조금 안 알아주면 되게 속상해져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해놓고 나서 또 그 사람이 감사를 표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낙심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야, 나는 한없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좌절하게 되면 주님 앞에 또 매달리게 되고 쉽사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관점으로 자꾸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랑의 마음 누가 주시느냐? 사람의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고자 그렇게 결단하고 간구하면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 2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27절 28절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나 지금서부터 내 눈에 있는 잘못들을 뽑아내야 되겠다. 시작, 노력. 그렇다고 되질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간구해 나가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미움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선하게 대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의 그 들보들을 뽑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기도하는 것과 사랑하는 일만 우리에게 남아져요. 근데 기도하고 사랑하는 일도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순환적이죠. 해보면 알아요. 자꾸 하면 할수록 부족한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면 다냐?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안 해보니까 이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기도면 다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사랑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광채가 나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일컬어서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야. 피스메이커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의 사람들 되기를, 피스메이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관점을 다 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어떻게 하든지 매달려 기도하면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밤에 우리 작정합시다. 오늘 2020년 1월 24일 이후부터는 사랑으로만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사랑하면서 살아도 짧은 인생 미워하면서 살면 얼마나 나빠요. 오늘 27절 28절에 있는 대로 선대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마음에 살피면서 새기면서 그 결단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